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나사렛 예수님은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여인들은 슬픔 가운데 향품을 준비하여 이렇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에 대한 기대보다 죽은 예수를 장사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치고 이렇게 살아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살아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끊겼습니다. 하나님과 끊겼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력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곧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뜻입니다. 마가는 부활을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사렛 예수를 일으키신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죽음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게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안식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금요일 해지기 전에 이렇게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렇게 장사 지내고 이렇게 무덤에 안치하고 돌을 굴려서 막는 것까지 보고
이 여인들은 내려갔어요. 동산에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려가서 그들이 뭐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장사 지는데 보니까 좀 미진하네. 향품도 이렇게 제대로 못 바르고. 그래서 우리가 향품을 사다 놨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빨리 가서 그 예수님 시신에 이렇게 향을 바르자. 그리고 장사를 이렇게 완수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가서 빨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이렇게 해도 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본래는 이렇게 어두울 때에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들이 이렇게 가는 중에 해가 더누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으로 가면서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이 여인들이 몇 명이서 그 큰 돌을 그 무덤에서 이렇게 굴려낼 수가 없는 그렇게 큰 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크더라.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무덤을 군사들이 지키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이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무덤의 돌문에다가 임봉하고 군사들에게 지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보면 그건 몰랐어요. 미리 내려갔으니까 장사 지내는 걸 보고 그냥 무덤에 돌을 굴려서 딱 막는 걸 보고 그들은 내려왔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에 임봉을 하고 또 군사들을 보내서 지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못 기억하는데 이 예수님의 대적들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 하면 더 소란이 커지니까 단단히 지키라. 아무도 이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딱 임봉해 놓고 너희들은 지켜라. 겹겹으로 지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올라가면서 아이고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릴까 근심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말해요. 여인들은 안식이 지나자 향품을 준비해서 일찍이 이렇게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길을 걸으면서 걱정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러주리. 그들은 가장 큰 문제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신은 언제나 현실의 큰 돌에 머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미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미 그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어놨어요. 왜요? 이 여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빈 무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새벽 일찍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그들이 올라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무덤이 열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이 문을 열어놓은 것은 예수님이 나오시라고 이렇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빈 무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어놓으셨어요. 인간의 걱정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시작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의 돌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 이 말씀을 6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보다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24년도에 새한글 성경이 이렇게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한글 성경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목이 오늘 나사렛 예수님은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다.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마가는 일부러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 이 대지상과 로마의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나사렛 그 예수가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그러한 생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이 옳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지 말라고. 그들이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죽음,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그들에게, 그러나 그 청년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누웠던 곳을 가르치시면서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셨어요. 또 천사가 말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이에요. 왜 베드로를 따로 말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죄인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부활하시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자.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천사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8장, 9장, 우리가 10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을 다시 거기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사랑하셨던 자리로 그래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를 지우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8절, 부활은 두려움을 넘어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따라해 봅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넘어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8절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말합니다.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먼저 떨림과 놀램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가는 이렇게 끝냅니다. 무서워함으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 이런 결말을 말할까요? 마가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이 부활을 전할 것인가? 오늘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몇 달 동안 마가복음을 1장 1절로부터 여기까지 봐왔습니다. 마가는 독자들을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역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는 두려운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다?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여자간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과 절망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시작을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실패를 회복으로, 두려움을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고, 그러므로 우리는 빈 무덤 앞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에게 선포하고 또한 내 가족에게 선포하고 나의 이웃에게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